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돌 감람나무 가지 같은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어서 예수님의 모든 완전성이 우리 가지에 임하면은 주님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고 오늘 또 부활승천 하신 후에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책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종말의 세일 제단을 세워주시고 애굽 땅 중앙의 여호와를 위한 제단, 압박받는 제단, 부르짖는 제단, 한 구원자 보호자가 재림의 주를 영접시키는 엘리야의 역사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못하지만은 주님이 이끌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부족이 투성이지만은 고쳐지면 될 줄 믿습니다. 무식하지만은 지혜 총명을 주면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여, 아담을 에덴에 심었지만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썩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새 생명의 씨를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다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 본부에 아버지 그 크신 뜻을 알려주었사오니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달음을 주시사 예수님만 따라가서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형제들이 갔사오니 우리 마지막 동생들도 가서 순교자의 원한을 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동산을 찾고 이스라엘 회복을 받아서 영광된 나라 시온산 정부가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사 저희들에게 야곱의 집 큰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10장은 심판의 그룹의 이상인데요. 1장에서 첫 번째 에스겔에게 나타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의 뜻을 9장까지 말씀하시고 10장에 다시 또 보호자를 보여줍니다. 보호자는 본부인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늘 보호자에서 작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시켰지요. 이 2600년경에 나타난 에스겔의 내용은 그 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표면적 보여주는 시대고 궁극적 목적은 재림 때 이 세상 끝날 때 종말에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9장을 봐도 6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은 6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될 때 우리 시대에 5대 강국이 나오고 중앙지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사야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5성읍은 5대 강국이고 중앙지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인데 대표가요. 이것이 하늘 본부의 뜻입니다. 사람이 부인할 수 없고 또 반대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인간은 반대해도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해도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고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삶이지, 거스리는 것은, 역행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의 강대국들이 복인 줄 알지만요, 하늘 본부에 볼 때는 복이 아니고, 하늘 본부의 복은 여기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이 있는 그곳이 복이다. 중앙재단, 대한민국, 유다, 시온, 영적으로, 그래서 복된 복지는, 가나안 복지는 바로 이 세계 종말에 한국이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랬죠? 가는 베옷 입었다. 9장 2절에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민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같지요? 가는 베옷이죠. 가는 베옷. 제사장 옷이 가는 베옷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제단에 가는 게 아니고 아주 깨끗한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뱃대를 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2절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렇게 내 생물에 내 바퀴가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 본부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룹, 생물, 스랍, 바퀴 4개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이게 비밀이거든요. 숯불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 아버지 말씀, 예레미야 입의 말이 불입니다. 불 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이 건세를 받고 나갈 때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불로 상징적으로 하시는데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기란 것은 2장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입을 벌려라, 두루마리 책, 심판의 책입니다. 손에 가득히 움켰다. 그럼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인데요, 말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손에 가득히 움켜라. 숯불을, 말씀을 두 손에 잡으라. 다림줄을 잡아라. 아모스 7장 7절,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머릿돌 다림줄이 초대교회를 이룬다고요. 흑암을 밝히는 순금등대가 된다고요.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대소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하늘 본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 성읍 위에,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은 하나입니다. 솔로몬 성전 시온산. 그래서 이제 신학에 와서 예루살렘의 개혁이 됩니다. 히브리 10장 9절에 보면요,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물을 뿌리고 피를 바르고 손을 씻고 하는 것은 예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이젠 양의 피를 없어도 예수 피로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된다. 예수님 이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물로 씻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 이제 개혁이 돼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예배법도 바뀌어지고 이스라엘도 바뀌어지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도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거의 4가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제물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뀌어지고 안식일이 바뀌어지고 속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아 했지만은 하나님은 패하고 눈에 안 보이는 단번에 독생자 피로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확장이 되고 개혁이 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은혜 시대의 종들은
환란 시대를 모르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는 하늘 본부에서 계시한 이 계시록 또 예언서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전혀 밤중이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천기라고 해요. 천기 누설이다. 하늘의 신이 이루는 걸 사람은 모르는데 혹 어떤 사람 알 수 있다. 그래서 천기를 구하고 연구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 예지 속에서 택한 제단, 택한 종들을 통해서 기록도 하시고 또 성취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율법의 건세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던 율법을 그만두고 예수 자랑합니다. 십자가 자랑, 자기 약한 거 자랑하고 또 그의 메시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서 오는 것이 최고지 땅의 것은 다 못 쓴다. 땅의 것은 사탄의 것인데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위의 걸 찾으라. 땅의 것은 한마디로 우상이다. 탐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3절에 보시면요. 자, 그 사람이 그러면 성읍에 이 불을 흐트러게 했으니까 이게 다시 예언입니다. 세계적으로 증거를 맞추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군음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고 가시고 또 타고 오시고 또 시내산에 모세가 갔을 때도 산에 구름이 덮여 있었고 구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데 다른 천사도 구름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0장 1절에 그렇게 구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약속하는 그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룹들의 그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 본부의 뜻을 이룬 솔로몬 성전이 이제 에스겔 때 와서는요 망하게 됐습니다. 왜 망하게 됐느냐? 알파 때 에덴 동산이 망한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 뱀이가 하나님 동산을 망쳐버렸듯이 제2 에덴 동산인 모리아산 아브라함과 친구가 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모리아산 축복을 뱀이가 또 삼켰습니다. 그 뱀은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짐승인데 아주 사람을 상대해서 얼마든지 속이고 재짓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란 놈이.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고 또 복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앞에서 솔로몬의 복을 뺏어갑니다. 삼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바벨론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에세겔에게 알려줬습니다. 야,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그러니까 기호를 세웠으니 빨리 기호 밑으로 와서 살아라. 자, 모세 때는 불뱀이 나와서 깨물 때 노뱀을 세워놓고 나오라. 노뱀 밑에 나와서 쳐다만 보면 산다.
다 구속론입니다. 예수의 구속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37장 가면 본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빼닥이더라, 너희들이 선악과로 뼈가 됐지 않느냐,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빼닥이가 큰 군대가 되고 또 내 생기를 줄 테니 일어나서 북방을 치고 노스 메섹 두발 왕 곡을 치고 하늘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근데 제1번지가 한국입니다. 셈의 장막 동방 땅끝 종말에, 그러면 셈의 장막 서쪽에서는 초림 예수 역사, 베드로 역사, 바울 역사, 그 다음에 동방 극동에는 내자 역사, 사도 요한의 역사, 계시록 역사입니다. 야베 장막 갈 수가 없어요. 축복은 셈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께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상,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그다음 느호보암, 그다음에 스룹바벨, 그다음에 말라기로 끝나고 신학으로 이면적으로 이제 갈릴리 해변의 큰 빛이 나타나고, 그 동방의 빛이 또 나타나서 이기고 번쩍 또 이기고 번쩍, 그래서 빛을 두 번 받아야 유월절 빛, 초막절 빛. 그리고 성령은 오순절에 역사해 주시고 종말에는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론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전인 구원. 오늘까지는 영혼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반쪽 구원,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고, 재림 때는 육체도 변화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래서 완전 구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남은 성경은 육체 구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다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만납니다. 이거 다 먹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천사는 이렇게 그룹은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하나님 옆에 섰다 이 말이요. 하나님 옆에 섰는데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요, 불 같은 율법이라 했어요. 불 같은 율법, 율법이 불 같아요. 근데 이 불 같은 율법의 말씀을 사람이 손을 못 대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6절, 16절, 18절, 19절. 교회나 종들이나 교회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가감하면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법이 7대 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아요. 신명기 27장 26절이죠. 그 다음 은혜 시대는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천국 복음 외에 뭐 다른 거 말하면 천사도 저주받아. 그 바울의 메시지고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죽는다. 그래서 갈수록금 세월이 갈수록금 더 완전성이 옵니다. 완전성.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가 묵시 중에 보좌를 보는데, 우리가 할 일을 미리 봐놨어요. 2600년경에 그 바퀴 옆에 섰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의사 재단에 와서 오늘 아침에 바퀴 옆에 섰습니다. 굉장한 곳입니다. 응? 바퀴 옆에 섰어요. 제가 하늘 본부 재단이 땅에 내려왔다니까 지금요.
우리 복줄렸고요. 그래서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내 생물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에스겔에게 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가는 베옷인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사람의 손은 하나님 손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에스겔 가는 베옷인 사람은 우리를 가르쳐요. 말세 종들 6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에스겔이는 그 당시에 될 것이 아니고 2600년 후에 지금 될 것을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묵시를 봤어요. 그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거죠. 또 보여주는 것이죠. 몸은 바벨론 그 발 강가에 있는데 영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왔다가 또 보좌에서 보고 전하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하늘 보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몰랐다. 희한한 세상이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죠. 육신은 땅에 있고 영계적으로 3층 하늘 갔다 왔으니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보좌를 보고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네 바퀴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렇게 네 생물이기 때문에 바퀴도 4개 그 바퀴의 모양은 항옥 같으며 옥은 옥인데 누르항자 그 노란 색깔 항옥인데 영광되지요. 그 황금이 세상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금이 모든 물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색 황금 금이 그래서 성경에 금이 많이 나옵니다. 금면류관 순금등대 금보다 귀한 믿음 금을 최고로 칩니다. 세상에 요즘 금 한 돈 중에 12만 원 간다 해요. 그때 4만 원 같은 좀 사놨다면 돈 좀 벌었는데 그 몰랐잖아.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 세계의 일은 더더욱 모르지. 응? 지금 교회가 에스겔서를 좀 배워놨더라면 팔자가 곤세지는데 안 배우려고 해. 어려워서 모르겠고. 근데 에스겔은 분명히 사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 보여주고는 딱 봉해놨다가 이거 종말에 와서 일어났다고 지금요. 응? 그렇게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예언서를 봐도 모릅니다. 이사야 28장 9장에 분명히 심판의 대상자는 이 책은 봉환책입니다. 봉해놨어요. 찾아볼까요? 봉환책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봉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봉환책을 허락도 없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취해가지고는요 헛된 소리 하거든요. 29장 10절 보세요.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쳐. 너희는 누구냐? 구의사 대적하는 사람들, 세일을 대적한 사람이 너희요. 그래서 너희의 눈을 감기 있었으미니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으미니 머리는 성견자라. 소위 지도자층에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영적 잠이었어요. 흑암이 덮여가지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마치란 것은 예를 들면은 책은 책인데 봉환책을 들고 다니면 못합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빈등이지 빈등. 봉환책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박사님들이죠.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봉안책을 읽어보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래요. 모르니까 모른다 하는 거예요. 박사도 모릅니다. 예? 박사는 세상 박사지 성경 박사입니까? 그러니까 괜히 세상 박사를 덮어쓰고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봉안책을 박사가 들고 다니니까요. 세상 사람은 아이고 박사님이게 안 알겠나. 박사가 하면 나 모른다. 봉해서 모른다. 그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지. 그러면 농촌 아모스는 박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야 뭐 보노? 어유 주님이 쌓은 담 곁에 섰었는데 내 눈에는 확실히 다림줄이 보이나이다. 잘 봤다. 그 눈 쓸만한 눈이다. 그 박사들 보고는 야 너 뭐 보노?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냐? 내 눈에 박사가 덮여서 안 보여요. 그래서 박사는 성경이 봉안책이고 무식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다림줄도 보고 구의사도 보고 연대도 보고 날짜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모락이기 때문에 박사 편에서 무식한 아모스 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사는 박사인데요. 사마리아의 제사장 아마사는 박사요. 근데 유대 땅에서 올라간 아모스는 목자요, 목자. 뽕나무 키우고 양떼 치다 갔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농사 짓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다림줄이. 근데 예수님이 야 아모스야 네가 본 이 다림줄 말이야 보통이 아니요. 이 다림줄로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막 그릇 씻듯이 막 설거지할 거야. 막 씻어버릴 거야. 다림추로. 목수는요 집을 질 때요 사람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응? 그래 물체를 이용해. 그래서 수평대죠. 목수는 아주 수평대. 예? 수평대 알아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수울이지. 참 잘 아시네. 헌지서 목수 맞아. 내가 알아보니까 목수 맞아. 수평대는 일자인데 그 안에 이렇게 설이 그 안에 수은이 들어요. 수은이. 수은은 많이 사용합니다. 겨울 추에도 수은 들어갑니다. 수은이요 피부병 권총. 수은 찜질하고 수은을 마시면요 몸에 피부병 뭐 독한 병이 다 나아요. 수은이. 근데 수은을 많이 사용하면요 중독되면 큰일 나. 수은 연고도 있고요. 수은이 많이 우리한테 필요로 사용되는데 계량기에 수은이 들어갑니다. 겨울 추. 그 수은이 무거워요. 무게가요. 낮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옛날 겨울 추저울 있죠. 추저울 겨울 추 있죠. 보긴 봐서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 200kg짜리는 막 이런 거 써요. 100kg 이런 거 쓰고 50kg 이런 거 쓰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 수은이 들었어요. 그 옆에 뭐 구멍 뜨면요 수은 빠져나와요. 왜?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평대는 수은을 넣어야 사람 눈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물체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딱 놓으면 여기 딱 수평대야 이게 평균대가 되는 평균대. 만약에 멀쩡하게 기울어진 것은 수은이 아주 기울어져 버려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원뿔 삼각형 원뿔을 쇠로 만들어서 거기 줄을 매가지고 위에서 담을 딱 내리면요 담이 넘어갔나 바로 섰나를 알 수 있어요. 사람 눈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야 이거 이것 같다. 이게 다 달라. 그는 부정확하고 정확한 것은 기계 계기로 측량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말씀이 다림줄이다. 이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보태지 말라. 빼먹지 말라. 너 죽는다. 그 아담 해아가 빼먹었죠. 선악과 먹었죠. 그 말씀 빼먹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10계명을 다 빼먹었어요. 또 천지가 2계명 빼먹었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계명 안 빼먹었어요. 내가 계명 때문에 죽는다. 내가 율법 때문에 죽는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율법이 너를 못 잡아 나를 잡아갔잖느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다림줄 보고 살았고 아마사는 못 보고 죽었고 지금도 다림줄 못 보는 목사님은 소경인데 박사고 다림줄 본 사람은 농촌 아모스고 무식장이들. 여러분 다림줄 보이죠? 예수가 다림줄이에요 지금.
심판은 다림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서, 계시록이나 예언서는 다림줄과 같다. 그렇게 목수가 다림줄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먹통하죠, 먹통. 여기 먹통 들었다니까요. 먹통은 먹물을 통에다 담아서 실을 적셔서 저쪽 이쪽에서 두 사람이 잡고 기둥을 만들 때 산에 가면 기둥감이 있잖아요. 이게 좀 꼬불꼬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쪽 이쪽 먹지를 딱 치는데 복판에서 들고 이게 탁 놓으면요 먹기 쳐져요. 근데 한 번 치면 잘 안 되고 두 번 쳐면 해야 돼. 예, 손이 정확하게 바짝 당겨서 치면요 정통석이 나와. 고기를 이제 톱으로 깎아내, 톱을 썰어. 옛날 톱이었을 때는 짝으로 도끼로 막 삐져내고. 그래서 옛날 목수가 요 기술자, 요즘 목수는 완전히 머리만 쓰거든요. 못도 지간박 기계가 탁탁 박아주고, 응? 좀 대표로 밀어주고, 기계가 옛날은 전부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깎고 따듬고 뭐. 그런 옛날 목수는 참 중노동이야. 우리 예수님도 목수야. 세상 목수하고 영적 목수고. 근데 그 측량줄, 다림줄은 수직을 재고 직각을 대고 수평을 재고 잣대로서 네모 반듯하게. 무공색으로는 네모 반듯해.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요. 지금 마늘모가 됐어. 마른모. 한쪽으로 돌아갔어. 마늘모는 전부 마늘은 쪼개면요. 정삼각형이지. 돌아갔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선악과가 들어서 틀려버렸어. 그것을 사각으로 만들려면은 정사각은 예수는 정직하신 분. 공의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으면요. 나도 모르게 저 닮아지지. 닮아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번은요. 예수의 몸같이 우리 변화시켜주나. 변케하리라.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슬픈 아리엘이는 지금 연단받고 마귀로 공격받고 부르짖고 예수 닮아지려 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그 물어보면 봉해서 모르고 뭐 무식해서 모르고 봉해서 모르고. 그런데 28장 좀 보면요. 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되니까요? 취했어요. 28장 심판의 대상자인데요. 경제적으로 취했거든. 뭐니 뭐니 돈이 최고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 취한 사람이.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교회적으로 혼선됐는데요. 영적 혼선. 그게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그래서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유다가 대표인데요. 우리 한국인데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쳐. 이 독주는 신명기 32장 보면요. 소돔의 독주, 소돔의 포도주, 독포도주, 마귀의 말, 에덴 동산의 뱀의 말이 독입니다. 뱀은 독입니다. 그 독뱀입니다. 독뱀, 불뱀, 독뱀인데 독포도주, 포도주를 취했어요. 뱀의 말에 거짓 평화에 58년 3월 18일 평화공전이 독포도주인데 훌초프가 독포도주 마귀인데 거기 입에서 거짓 평화가 나는데 온 세계가 취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르풀며 이상이 예언이에요. 예언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재판할 때에 실수. 재판이 설교거든요. 설교를요 막 지 마음대로 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주석을 보고 어떤 신학자의 말을 보고 마귀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가 다르게 마귀 됐다. 고기 단줄 알고 자꾸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지금 강대상이 말이요. 하나님 볼 때 강대상이 막 짬뽕이야 짬뽕. 세상 학문 들어지 마귀 말 들었지 인간 지식 들었지 인간 성질이 들어갔지. 그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예배 안 받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성경이 봉환책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천년시대가 있다. 없다. 없다는 무천년이고 있다는 전천년이고 있다 없다. 그렇게 천년이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천년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 전천년. 예수를 기준 삼아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미 천년이 지나갔다.
아니다. 앞으로 천년이 온다. 이렇게 신학자가 세 가지 학설을 말해요. 아예 없다. 무천년이다. 천년 같은 건 없다. 있다. 있는데 예수 앞에냐 예수 뒤냐. 예수 뒤에 오잖아요. 재림하고 천년이 오지. 그럼 예수 탄생부터 천년이 왔다는 거예요. 에이, 천년만 되나 2008년이다 지금. 그거 틀렸다 이게. 그러니까 천년은 오는데 재림하고 천년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이 맞아요. 예수의 재림을 기준해서 예수 재림 후에 천년이 온다. 앞에 온다는 전천년은 한 2000년이 넘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 천년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묵시가 토했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취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를 만듭니다. 그 설교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선지자는 성경의 전체가 예수의 증거인데 어떤 제목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짝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다가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이단은 원래 여기저기 한 구절 뽑아 하는 게 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너가 정통이냐? 정통이 왜 심판받느냐?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는 걸 네가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널 죽여버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가시리라. 이게 여절을 찾아서 중요한 여절을 찾아서 짝을 맞춰주면 받아먹으면 되는데 이거 안 받아먹고는 한다는 소리가 원래 이단은 성경을 많이 알아.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갖다 붙이는 거야 하거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뭐셨지? 야 그 사람이 이단하고 내 참 종인데 이사야가 내 종인데 이사야 말 들으면 사는데 너 이사야 안 들으면은 그가 전한 말이 너를 죽여버린다고 그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서 이제 10장 가서요. 자 에스겔이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포로가 됐고 그는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복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로 택해서 종말을 지금 고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10절에 8절에 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 하나님이 내 그룹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대통령 혼자 일 못해요.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 장관들을 국무위원. 옛날에 12장, 요즘 17장관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9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룹에게 바퀴 4개죠. 자동차 바퀴 4개죠. 포진 자동차가. 그 무거운 자동차는 6개, 8개, 16개 됐어요. 큰 트레일러는요, 바퀴가 많어. 그래서 보통 빈 차 같은 바퀴를 공중 달고 가. 네. 쓸데없이 다이아 따르면 안 되거든. 그 필요한 것만 가고. 짐을 많이 20톤, 40톤 실으면요, 땅에 꺼져. 길바닥에 문 앉아, 짐이 묶을 때는 바퀴가 16개 나가야 되는. 천천히 가야 되지, 빨리 가면 안 돼.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 옆에 가면요, 큰일 나. 넘어가면 찡겨 죽어버려. 그러니까 운전도 잘 해야 돼. 좋다고 아무 큰 차 따라가면 안 돼요. 혼자 슬슬 가야 되지.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이 지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바퀴가 4개가 돌아가요, 지금요. 그래서, 그 바퀴 모양은 한국 같으며, 10절,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똑같아. 한결 같다. 또,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면, 이상해. 막, 2중, 3중으로, 바퀴 안에 막 투명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바퀴야. 이 세상 바퀴는 아니요. 하늘 바퀴인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그룹이 움직일 때는, 그룹은 하나님의 신이 움직입니다.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후퇴는 없구나. 수도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면 줄곧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 바퀴가 따라가는 거야. 자동차가 가는데 바퀴가, 나 기분 나빠 못 간다고 혼자 멈출 수 없잖아요. 베어링이 들어서 따라가잖아. 뱅뱅. 베어링이, 모든 이 바퀴는 속에 자전거나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은 뭐냐? 전부 쇠로 담한데, 구슬 다 말아요. 동글동글한 거. 그 어떤, 바퀴에는요, 원뿔 같이, 그렇게 사각같이, 이렇게 사각으로 동글동글한 거, 그런 것도 들어가요. 요 동그란 것도 들어가고, 그 자전거도 들어갑니다. 그거 빠지면요, 못 따라가. 힘 없어서. 그거 이제 구리세린인가? 구리스? 구리스는 기름이 찐득찐득하지. 그걸 집어넣으면요, 이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힘 없이, 힘 안 들어도 그냥 가. 그 자동차요, 내리막에 가면 지대로 가버립니다. 브레이크 풀어놓으면 지대로 가. 그렇게 연하다. 그럼 하나님 섬기는 내 생물체 바퀴도 어디 순종 잘하는지 돌돌 구부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는 순종 안 해. 구리스가 빠질 것 같아. 구리스가 날가 빠져가지고 말라가지고 지 맘대로 가다가 멈추고 해요. 목사들이. 그런 건 안 쓴대, 못 쓴대. 그래서 죽어도 아멘 해야 가지. 세상에서 죽어도 오케이. 죽어도 아멘.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에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써도 가야 되고, 달아도 가야 되고, 피곤해도 가야 되고, 주님이 가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께 붙은 부속품이에요, 부속. 우리는 가지라니 가지. 왜? 주의 백성이라니 게, 우리 주의 양이라니 게, 하나님을 자기 백성 삼는 백성은 복이 딱 했어요.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사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 시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됐어요. 그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에 따라 면류관을 씌워주고요. 밖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무슨 밖에 또 눈이 붙었냐? 내 생물체는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통찰력. 우리 사람은요, 뒤는 잘 못 보잖아요. 그쵸? 뒤를 보려면 돌아서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앞뒤 다 있어. 사방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요, 이 지구가, 사람 속이, 사람 행위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지요 하면요, 하늘을 손바닥 가리는 거야. 그 명심보감에 그런 급기가 있어요. 암실하죠. 사진관에는 암실이 있어요. 왜? 필름을 햇빛을 노출시켜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착할 때 찍히면 딱 다쳐버려요. 문마기가, 사진기가. 그럼 그 필름을 다 찍으면은 암실에서. 암실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야광이 있어. 야광석이. 야광이 그거는 빛이 아니야. 그냥, 이 물체를 손상시킨 빛이 아니고 조금 보이는 빛이야. 야광을 놓고, 군대 가면 야광이 있어요. 밤에 쓰는 야광. 요런 거 야광. 또 자동차 뒤에 야광 있죠. 야광. 자동차 뒤에 야광이 있어. 양쪽에 빨간 등. 그게 야광이요. 그 밤에도 보여. 빨간 게. 불에 빛이 없어도 그걸 양아에 이렇게 그 속에 형광물질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암실에 갔다, 내가 옛날에 암실에 봤기 때문에 알아. 암실에 가면 거기 있는데 그 사진기를 열어 가면 뚜껑을 열어. 그래서 필름을 빼내가지고 그 현상약에 집어넣어. 현상약에. 약이 2개요. 현상약이 있고 정착약이 있어요. 현상약 집어넣는 현상약 그 이제 야광체를 놓고 그림을 봅니다. 야, 이 사진이 너무 휘만 안 되고 너무 거뭇 안 되고 적당히 나왔을 때 현상약에 딱 수돗약에 딱 집어넣으면 그걸로 멈춰져 버려. 그래서 물에 씻어가지고 이제 만료. 그러면 이제 그게 필름이라. 그 필름을 이제 인화지에 딱 붙여가지고 전기불로 싹 지나가면요 현상이 돼. 그래서 한 장에 200원 받아.
그거 사진 만드는 기술이야. 왜 내가 어릴 때 사진사 했거든요. 시골에서 카메라 가지고 찍어서 그것도 꽤 돈 많이 벌어요. 하루 틀림 2개 찍어보면요. 그 일자고 생겨. 그 내가 집에서 뺐거든 사진을요. 근데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성경 볼 때 많이 경험이 돼요.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눈은 천지충만하다. 그래서 명심복음 읽어봤는데요. 암실귀심이라도 암실귀심 아무리 사람이 감춥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신의 목은 눈은 눈목자 신의 눈은 여전이라 번개와 같다. 번개빛 번개 한번 딱 치잖아요. 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해. 그 빛이 제일 빠르잖아요. 1초에 뭐 300 몇 미터가 착 하면은. 얼마나 빠른지 말이지. 번개 딱 치면 뭐 골방에도 막 지하실도 번개보 들어오죠. 지하실도 펀쩍하잖아. 그저께 뭐 여기 번개 쳐가지고 무슨 라디오 방송이 안 됐다 해. 분당에서. 왜 벼락 맞았다 해. 안테나가. 몇 시간 중단됐다는데 그 무서운 거요. 벼락이. 그게 비 오고 천둥 칠 때요. 쇠만 있으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삿간에 메고 가면 죽으려고 한장한 거야. 그 비 올 때는 쇠 붙여 근접하면 안 돼. 또 나무 밑에 가도 안 되고 벼락은 막 높은 데 막 꼭지면 앉거든요. 그래서 건물마다 피레침이 피레침. 종각에도 피레침이 있고 큰 건물에는 좀 쇠가 하늘 올라가 있어요. 거기 전기 때려도 글로 때려 그 밑으로 선을 타고 저 지하로 들어가 버려. 어스선이 그 냉장고도 다 어스선 있잖아요. 응? 전기 통하면 감전될까봐 그 어스선 요즘 다 잘 사용 안 하더라고. 원칙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땅에 묻어야 되거든. 어스선 땅에다 접착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눈은 번개 같다. 그렇게 거짓 못하겠죠. 예? 못 속이겠죠. 눈이 번개 같은데 여기 눈이 가득한데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밤낮 계속 눈 뜨고 계시는데. 응? 그러니까 행한 대로 상급 준다. 그러니까 상한 대로 내 생물체가 하나님 대신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생물체가요 하는 일이 달라요. 보세요.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밖에들은 도는 것이라. 밖에는 사명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돌아간다. 우리 사명자들은 일한다. 밖에는 돌라고 만든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밖에는 돌아간다. 몇 킬로 돌아갔느냐, 얼마나 돌아갔냐 거기에 따라 상급이 결정돼요. 우리는 밖인데, 자 하늘나라의 생물체 하나님 보좌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생기잖아요. 교훈입니다. 돌아간다. 그럼 가만히 멈추면요 일 안 하잖아요. 쉬잖아요.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이 면자가 얼굴 면자, 남면자입니다. 낫입니다. 얼굴이 말이요. 4개인데요.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죠. 그럼 첫째 얼굴은 송아지 얼굴이야. 계시록 4장 보니까. 송아지. 이사 6장에도 보호자가 있고, 에스겔 1장에도 보호자가 있는데, 그게 이 땅의 삼남한상, 대표적인 것이 가축, 날짐승, 독수리, 사람, 그 다음 여기, 사자, 독수리, 사람, 송아지, 이렇게 4가지잖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렇게 사자굴에 다니엘이 갔는데, 사자가 가만히 놔두면, 먹고 싶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사자 같은 생물이 다니엘 들어간 사자고 사자보고 야! 그 사람은 하나님 종이요. 먹으면 안 돼요. 잘 하룻밤 보호해라. 그래서 명령 내서 보호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산에 가서 기도한다. 높은 산에 가서 호랑이가 와서 뜨뜻하게 덮어준다 해. 왜 산에 이렇게 추운데 뜨뜻한 아침 보니까 호랑이가 옆에 앉았더라 해. 왜 그래요? 사자 같은 생물이 땅에 호랑이 명령했지, 야, 내 종이 지금 산에 기도하는데 추우니까 가 덮어주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렇게 사명자는 이 땅에서 사명 마치에 죽지, 사명하기 전에 죽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기 때문에 안 데려갑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사명이라면 그렇다. 사명자라면
그 사명 없으면 데려가야 되죠. 사명 다 끝나면은. 그 이내자 목사 사명 끝나서 데려갔죠. 사명 있는데 데려가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지. 그 하나님 실수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이 부활해서 일한다면요. 하나님 큰 실수지. 33년 지금 일 못했다면 이 목사님 할 일을 그분이 가셔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실수지. 그건 하나님 실수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은 여기 예레미야 30장 마지막 절 보면요. 나 여호와는 이 예언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 안 쉬어. 실수가 없어. 그 우리도 실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는 못하지만은 밖에가 천천히 가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제단을 받들고 제단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밖에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얼굴이 4개인데 이 삼남한상을 다 살피고 다음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답이 나왔죠? 그룹이나 생물이나 서랍이나 같은 말이로구나. 어떤 집사를 주일학교 설교 시간 때면요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은 현대 그룹이고 뭐 삼성 그룹 하는데 그런 그룹이 아니고 그런 세상 그룹이 아니고 하늘 본부의 내 생물체라.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짧으면 성경 지식이 짧으면 그래 실수를 합니다. 나도 실수를 있지만요 또 어떤 김항수 장로는 그래 목사님 감람나무가 감나무지요? 그래 감람나무가 감나무래. 이 사람 감나무 못 봤거든. 한국 감나무 없어요. 성경 믿지. 그러니까 감자가 같다고 감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는 기름자는 유대 나라 나무고 감나무는 우리나라 홍시 빼보는 나무 감나무지. 그 다르지.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은 생물체를 두고 일하시는데 이 땅에는 교회를 두고 일하세요. 교회를 두고. 그 교회도 이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이제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래서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연결성이 있잖아요. 단체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럼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하면은 우리도 내 생물까지 따라가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땅에 살면서 하늘 본부 좀 보라. 하늘 본부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생물체를 두고 일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 말 잘 들어라. 가감하지 말고 17절에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자 생물체가 움직이면 바퀴도 서고 신이 가면 생물이 따라가고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럼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인데 우리에게 오순절에 왔다 이게 성신이 또 구이사에 왔다 이게요. 이 구이사 재단에 남정 여정 바다의 신이 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지요. 그래서 은혜 시대 만민에게 분 성신 가지고 은사 성신 가지고는요 이 예언서 계시록을 일러줘도 졸고 앉았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진리인데요. 진리는요 확실한 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구약은 종들에게,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만민에게, 그 다음에 환난 때는 또 종들에게 하는데 그걸 법을 예언의 법을 성령이 지킵니다. 아 나도 성신 받았는데 무슨 성신? 만민에게. 당신 방언하지, 은사하지, 병원 치지. 그건 안 돼. 그건 은사야. 이거는 건세 성신이 뭐냐? 기록한 말씀을 아는 기름 부음이 이 최고 왕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슨 왕권이 기름이 온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왔다 이게요. 계시록이 꿀같이 달다. 아 예언서를 막 들어보면 막 기가 찬다. 그러면 그 왕권 받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게 출발점이 동방입니다. 사방에 중에 동방.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 그래서 측량하고 1,000척. 그래서 4,000척 측량하면은 물이 가슴에 올라온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동문에. 그게 세 개가 이제 은혜 시력이 확장이 됐으니까
우리 한국은 동문입니다. 동문, 동방입니다. 동방. 그 북방은 지금 우상 국가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상이 꽉 찼고, 그리고 북방을 조심해야 돼. 북방에서 우상 움직이는 걸 조심하고 미혹받지 말고, 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 생물이 그룹이고 또 스랍이고,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얼굴이 막 빛이 나고요. 단색 같은데 재림 예수 모양이거든요.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절대로 꼬불꼬불이 아니고 후퇴가 아니고 전진, 돌진,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앞으로만 가야 되지, 머문다든가 멈춘다든가 좌우로 치우치다든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본부교회를 들어서 신앙의 본때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본부의 교회를 보고 우리도 땅에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치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왕이신 예수님, 야곱의 모든 생사하복을 홀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복주시고 이제 하늘 본부를 에세에게 보여주고 이사야 요한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내 생물체를 두고 일하시는데 신이 가면 생물도 가고 밖에도 돌아가고 안팎에 눈이 가득하고 모든 이 땅의 창조물을 다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종으로 여호와의 마지막 제단에 불러서 기둥같이 일을 맡겨주셨나이다.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두로 떨지 말고 하늘 본부를 오늘 아침에 본 그대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신이 가면은 줄곧 따라가서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12지파가 다 되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유다에서부터 다시 연이 출발하면은 온 세계 5개월에 이제 발로 가보지 못한 길 또 가야 되고 초대받고 갈 때에 7명이 임하면은 신같이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말이 둔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학자희를 주시면은 학자기를 주시면은 알아듣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입같이 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입이 부정하고 더럽지만은 성령께서 고치면은 신의 몸으로 쓰일 것을 믿습니다. 열매 맺게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